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은 빛이 있었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을 하나를 만들어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쓰임에 맞게, 용도에 맞게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은 물컵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책상은 책상대로 그 쓰임에 맞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결코 이 땅에 무의미하게 던져진 그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관을 설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관을 설치한 그 대사관은 미국 땅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미국의 그 사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치외 법권입니다. 미국 안에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주미 대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왕권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목적을 더 정확히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잖아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그거보다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는 어디 가고 나는 왜 없고 내가 왜 하나님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자, 세상의 주인이 되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살기 전까지 인생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적인 그 철학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은 단순하게 오늘도 내일도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그 영원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고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혼자라서 외로워서 인간들에게 영광 받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린이가 장난감 갖고 놀듯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심하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몰라요.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사랑으로 묵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아니, 굳이 언어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미술이나 아니 음악이나 어떤 예술이나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나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가두거나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듯이 사랑은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내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길가에 장미꽃 한 송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장미꽃이 펴 있는데 그 장미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미꽃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미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향기를 내뿜습니다. 향기를 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꽃이라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태초에 그 사랑이신, 태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진 사건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 보여진 것, 그것이 천주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는 만신론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그런 범신론은 결코 아닙니다. 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타나 보여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세상,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잖아요. 짝사랑이요? 짝사랑도 어떤 상대가 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어떤 상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간, 2025년 8월 31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천지창조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천지창조,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이 있었고입니다. 빛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땅이 혼돈하다는 것, 그것은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 규범이 아니라 만유인력, 어떤 물리학적인 그 질서 자체가 없는 그 혼돈입니다. 공허, 내용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절대 없음입니다. 또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끝이 없는 무적갱 같은 그 어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망 자체의 그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 푸뉴마입니다. 바람, 숨결, 생기, 호흡, 생명력,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그 운행이라는 히브리어가 라하프입니다. 라하프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진동하는 그 상태입니다. 또 단순하게 무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은 어떤 질서도 없는, 만유인력 자체도 없는, 또 공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절대 없음, 그 무입니다. 그 흑암에서 여러분, 근데 그것이 상상이 돼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만유인력도 없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법칙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사망 그 차인 무적갱 같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하프, 그것을 살포시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흑암, 혼돈, 공허 그 상태를,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게 날개로 덮고 있듯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그 아기를 품고 있으면은 10달 만에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그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은 그 알에서 나중에 새끼새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인 그 하나님의 흑암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단순하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서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나타나 보여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나타나 보여진 사건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한 편의 공상 영화나 공상 만화 같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한 그 표현을 보면서 감동할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실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하와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앞으로는 생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생일 잔치를 챙겨주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 좋은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당장 오늘 내 생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와가 아니 오늘 당신이 생일이냐고. 예, 맞습니다. 나는 오늘 또 생일이고 내일 또 생일이고 1년 365일이 생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생일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생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뱃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오늘 있기에 나의 생일은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생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같을지라도 빛이 있었고입니다.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일지는 몰라도 빛이 있었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험의 때와 같습니다. 생각하면은 내 상황 이제는 끝이라고 절망하고 참 그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손 놓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프.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으셨습니다. 덮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덮고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참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빛이 있었고 그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름철입니다. 여름 돼서 그런지 올해는 여름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시원한 얼음물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냉수를 기본적으로 마시는 문화는 한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고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온수나 이 상온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동의 그 뜨거운 나라에서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더운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차갑고 뜨거운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가운 물 있고 뜨거운 물 있으니까 차가운 것도 있고 뜨거운 것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 차가운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차갑다는 것은 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이 없어서 차가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으면은 뭐 80도, 100도, 열이 조금 있으면은 20도, 10도, 열이 더 없으면은 뭐 영하 10도, 20도 뭐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결국 열이 없는 거 분자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전혀 없는, 분자 운동이 완전히 제로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차가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움은 열의 부재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두운 거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로 씻는다고 씻어져요? 빗자루를 아무리 쓴다고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은 허상입니다. 어둠은 없습니다. 단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만 임하면은 당연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어둠을 느끼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참 괴롭기도 하고 다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그 깜깜한 흑암 같은 그런 어둠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활에 힘들어서 육체적인 힘든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어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제로는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참빛 대신 예수님만 모신다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치료의 빛이 비춰지고 질병은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살기 어려워진다고. 과거에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행복을 못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은 어둡다고만 하지 자신이 빛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그 빛을 보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다 부정하고 부패해도 다 그렇게 사는 게 다 정상이라고 하도 빛의 자녀들은 바르고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그런 빛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빛이십니다.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야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 비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빛이 비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오늘 빛이 있었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내 상황이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같은 그런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고 절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입니다. 빛이 있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며 라하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품으로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때도 내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품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서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빛이 있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참 빛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빛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